오늘 본문은 이사야 66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사는 자와 죽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알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트럼펫을 부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 같아요. 악기를 부는 악단에 들어가서 연주하는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몇 번 받았는데요. 마지막에 며칠 전에 받았을 때 제가 소음 방지 기마개를 제가 쓰는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꼭 연주할 때는 연습할 때는 이거를 착용을 하고 이런 소음 방지 기마개를 하고 해라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소음성 난청에 걸리게 하기 때문에 소음을 최대한 소음에 적게 노출되어야 됩니다. 소음성 난청에 걸리면 나중에는 안 들립니다. TV를 크게 틀어야 들리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소음성 난청에 걸렸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비인후과에서 왼쪽 귀에 소음성 난청이 왔다고 해서 그 이후로는 전화 받을 때도 소리가 크면 좀 멀리서 받고 그렇게 합니다. 태종도 온천이나 소음이 있는 곳에는 꼭 기마개를 합니다. 온천에서는 물 떨어지는 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찬양 집회도 소음 집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시골 교회 가면요 큰 소리로 한다. 귀가 찢어질 것처럼요. 그거 안 되거든요. 제가 수정동 성결교회 출신인데 거기 철회를 가면 얼마나 뜨겁게 밤에 기도하는데 자기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와글와글한데 그럴 때도 소음 방지 기마개를 사실은 껴야 됩니다. 청력을 잃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귀에다가 기계 장치를 해서 회복시키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면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출생하셔서 오신 날입니다. 성경의 부활절은 날짜가 분명합니다. 춘분 지나서 이렇게 해서 따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언제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만 모아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신 날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일 축하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하세요. 돌잔치, 환갑, 칠순, 팔순 이런 거는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생신이라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먹고 마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걸 해야 되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들과 우리 주변 분들이 다 구원받기 바랍니다. 생일 케이크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제일 좋고요. 저도 며칠 전에 생일이라서 생일 케이크를 푸드뱅크에서 하나 주는 바람에 갖다가 가족들하고 원하는 만큼 조금만 먹고 그냥 직장에서 내버려 두고 왔습니다. 그 미국인 트랜스 지방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오래전부터 말했던 분들은 그분은 무조건 생일 케이크는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다. 너도 안 먹고 나도 안 먹는다. 예. 제가 호떡을 좋아하는데 남포동 나갔다가 이제는 호떡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호떡 굽을 때 무슨 기름을 쓰느냐면 마가린을 쓰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 마가린 많이 먹었잖아요. 그때는 없어서 못 먹었죠. 너무 맛있고 마가린에 비벼가지고 먹으면 꿀맛이죠. 근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예. 절대로 안 먹어.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쇼트닝, 마가린 다 트랜스 지방입니다. 요새도 과자 같은 거 사면 트랜스 지방 얼마 들어가 있는가 표시하게 되어 있죠. 예. 마가린이 들어갔는데 트랜스 지방이 없다. 그렇게 표기된 경우도 있어요. 저는 마가린 들어가서는 안 먹습니다. 성탄절은 교회가 정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동방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죠. 1월에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12월 25일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걸 우리가 축하하고 경축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으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탄절날 이사야 마지막 본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 성경이라고 착각할 만큼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일과 생각을 알기에 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거룩을 가장해도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회개하든지 아니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18절에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어가 다른 모든 민족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동시에 택한 자들을 모든 나라에서 불러 모아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세계로 나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한국이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고 한글로 글자가 없는 언어의 말에다가 글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영어로 글을 만든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았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조금 공부했는데 중국어 발음을 영어로 표기를 합니다. 중국 한자를 가지고 발음 표시는 안 되니까 영어를 가지고서 중국 그 단어를 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영어로 표기하면 된소리가 안 돼요. 우리 같으면 지읒을 2개 쓰면 자가 짜가 되잖아요. 근데 중국말은 그냥 그 영어는 제의를 2개 쓴다고 해서 그게 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예요. 무조건요. 그런 것도 없거니와 2개 쓰는 것도 없거니만 없고 말이죠.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헤어질 때 인사죠. 짜이지엔, 다시 만나자 이 말이죠. 그게 이걸 자이지엔이 아니고 짜이지엔이거든요. 근데 영어로 표기할 때는 자이지엔이나 짜이지엔이나 똑같이 필요하는 거예요. 거기 된 소리는 그 발음을 보고 자기가 기억했다가 구분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 한글로 표기하면 된 소리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죠. 쉽죠. 제가 기회만 닿으면 그렇게 한글로 중국어를 갖다가 발음부를 붙이는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우리나라 한글의 약점은 미국이나 영어는 혓바닥을 구부려서 하는 발음이 있어요. right, 오른쪽은 right, 영어는 구부리잖아요. 중국말도 구부리는 발음이 있거든요. 혀를 구부리는데 영어처럼 말이죠. 그거 못 구부리면 안 돼요. 구부려야 돼요. 그 중국어 하기 싫으면 말고 하려고 그러면 구부려야 돼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우리나라 발음이 없는 게 F 발음이에요. F. 이렇게 윗입술을 가지고 아랫입술을 윗입술을 가지고 아랫입술을 닿으면서 F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중국어도 그런 발음이 있어요. 빵이요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하여튼 F 발음이 있어요. 탕요는 아닌 것 같아요. F 발음이 있는데 한글에도 그 R 발음과 F 발음만 넣어주면 돼요. 만들어 넣어주면 돼요. 키업에다가 점 하나 찍든지 그래가지고 F 발음을 만들고 R자 같으면 리얼에다가 점 하나 찍든지 그래서 그 구부리는 발음으로 중국어로 말하면 건스름이라 그러죠. 그 만들어주면 더 완벽하게 중국어 발음을 하게 합니다. 그냥 발음 교만 보면 그냥 다 읽을 수가 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평화봉사단으로 우리나라에 온 청년이 제보고 하는 말이 왕이 글자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습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는 어느 왕이 만든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들의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열등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본래 발음이 있었는데 글자를 만들어준 게 세종대왕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걸 우습게 보는데 말이죠. 제가 그때는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정말로 가난할 때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마이카 시대가 온다. 집마다 자라가용 가진다. 그랬었어요. 70년대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근데 이미 뭐 지금 마이카 시대는 다 왔잖아요. 어디든지 간에 거의 집에 뭐 차가 한두 대씩은 다 있죠. 왕이 글자를 만들어준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가 매우 우수합니다. 영어처럼 그냥 바로 타자기로 찍을 수 있고 폰으로 그냥 글자를 써갈 수 있습니다. 중국어와 이러는 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쳐넣을 수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폰을 가지고 자기 나라 문자를 좀 찍는데 우리처럼 그냥 쭉 찍어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어를 폰으로 또 컴퓨터에 적을 때는 음을 영어로 적고 발음을 영어로 적고 여러 글자 중에서 찾아가지고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겁니다. 또 외국어 발음대로 글자로 외국어 발음을 글자로 표현하는 게 중국말로는 어렵습니다. 한글이 우수해서 우리가 뭐든지 하면 세계 제1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무기도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것보다 싸고 성능이 좋다. 그렇게 산다고 난리나 지금 말이죠. 지금은 뭐 무기 판매 순위가 세계에서 8인가 9인데 앞으로 곧 뭐 2위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빨리 만들어주죠.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뭐 금상첨화다 우리 한국이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사용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해야 합니다. 육신도 먹이고 영혼도 먹여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한국 교회가 회개해서 망하지 않고 다른 나라까지 살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19절에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표를 두어서 라고 했습니다. 징표는 개역에는 징조를 했습니다. 표준 세부적이 나오기 전에요. 개역 성경 봤잖아요. 개역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으면 안 나오는 것도 꽤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엉뚱하게 설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이 틀렸으니까. 한글 성경만 보니까 말이죠. 제가 표준 세번역이 나오자마자 저도 한번 사서 보고 선배 목사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고. 별로 익숙하지 못하니까 별로 그렇게 반응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열광을 했는데 말이죠. 결국은 표준 세번역이 안 되고 그냥 세번역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의 안 쓰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거예요. 징조는 신비한 일, 택한 자의 구원, 그리스도의 부활 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 영광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구체적으로 계시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무한한 긍휼과 자비가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되었습니다. 19절에 살아남은 자들은 스페인, 뿔, 활을 잘 쏘는 두발 야완 민족들과 나의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게 보낼 것이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게 알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명은 에스겔서에서 온 것입니다. 스페인은 스페인에 있는 베니게인의 상업도시입니다. 뿔과 룻은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두발은 흑해의 남쪽 혹은 남동쪽에 있습니다. 야완은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혹은 그리스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성질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 자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이방 땅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러한 예언은 예수께서 성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세계로 전파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피터스는 제3세계의 사람들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 오늘날은 참으로 구원의 때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에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성전에 바칠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가져오는 것과 같이 그들이 또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의 모든 동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선물로 말과 수레와 가마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너희 모든 동포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외에를 다 이방이라 그러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동포라고 한 것은 복음 안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혈통적인 차별이 폐지됩니다.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은 배타적인 이스라엘 민족 감정에서 볼 때는 분노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모든 차별과 분리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들을 한 형제로 여기십니다. 이방인도 구원받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며 그들 중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감당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 전하면 대변에 쫓겨납니다. 그 나라에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유대인 해당에 나가도 유학 온 한국 사람들을 절대 교사는 안 시켜 예수님 전할까 싶어서 아주 경계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 선교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믿을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이 믿으면 예수님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1절에 그리고 나도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을 자를 택하여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된 이방인들이 누릴 놀라운 특권을 보여줍니다. 믿는 이방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됩니다. 레위인은 예배를 드리는 일에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요. 다음부터는 좀 부탁 좀 해야 되니까 저 혼자 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굳혔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돕는 사람이 레위인이고 예배를 돕고 제사를 돕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입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더구나 제사장이 되고 레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제사장은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민된 특권만 자랑하면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유대인을 버리셨습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끌어 가겠다고 예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특권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에 가서 죄를 지으면 제물을 바치고 죄를 용서받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 제사장은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수 있다. 내가 필요한 뭐든지 구할 수 있다. 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의인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악인은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대통령하고 카톡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영도구청장님은 저하고 카톡이 되었습니다. 전화번호 아니가 떴고 그러면 카톡 할 수 있죠. 지금은 구청장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알아도. 구청 밴드에 우리 교회당 옆에 옹벽이 있죠.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데 보면 옹벽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인도로 쏟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야 돼요. 물이 막 쏟아지니까 물을 안 맞으려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갖고 물 나오는 구멍은 있는데 배수관이가 날아간 겁니다. 해달라고 글을 몇 자 적었습니다.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요. 그러니까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면 이것저것 따지는 것도 없이 말이죠. 저도 잘 모르니까 이게 누구 거고 어쩌고저쩌고 따지지 말고 지나가는데 물으니까 해달라고 그냥 그랬어요. 무식하게. 공사하더라고요. 공사하는 분들한테 여기는 바람이 되게 센 곳이다. 이 동네에서 제일 센 곳이다. 우리 건물 있는 자리가 바람이 제일 세요. 그래서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날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로 이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은 돈만 받아먹고 적당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내가 부탁을 잘 했어요.
아직 잘 붙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은 제가 구청장실에 전화해서 밴드 좀 만들라고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개뿔도 모르면서 블로그 만들고 페이스북 만들고 뭐 만드는데 들어가 보니까 지 소리만 하고 있다. 볼 것도 없어요. 내용도 없는데 지 소리만 하고 있고 내 소리는 올릴 수도 없다. 내가 글자 하나 적을 데도 없다. 원래 공무원들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 일이 없거든요. 자기들 이야기만 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잘하는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대단히 뭐 그런 거 잘하는 것처럼 말이죠. 공무원들 일하기만 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활 민원을 올리지 못하게 구청 홈페이지를 다 바꿨습니다. 이정부 전장은 그 밴드 안에 수백 명이 들어가 있어요. 회원이. 그 앞에서 공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 민원이 들어왔다. 아니면 자기가 창피하기도 해요. 구청장이요. 그렇게 해야 되지. 구청 홈페이지도 처음에는 제대로 했어요. 생활 민원을 올리면 공무원들이 해결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그다음부터 다 바꿨어요. 막 못 올리게 만들어놨어요.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뭐 국회라든지 이거 높은 데 이런 데는 가면 제대로 글을 올릴 수 있는데 이 하위 공무원들은 개판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이래갖고는 안 돼요. 지난 목요일 화장실 환풍기를 다는데 크기가 맞지 않는 겁니다. 성탄절 직전 주일인데 제가 얼마나 바쁜데 말이죠. 이런 일을 잘 아시는 분이 알려줘가지고 근처 가게에 갔는데도 크기가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일 났다고 기도했습니다. 헝것에 테두리를 오래가고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어떤 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꼭 교회 일이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적 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나아간 사람들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어린 소녀는 전쟁으로 인해서 머리가 백발이 되었답니다. 10살? 뭐 이런 애가 머리가 하얗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전쟁으로 말이죠. 신문을 보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도 보게 됩니다. 이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이 회개하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제사의 일을 위해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나 전도사가 되어서도 자신을 바쳐서 일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로서 제자를 삼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드님은 저기 다른 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선교한다. 회교 국가에, 이슬람 국가에 말이죠.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병신인 것 같아요. 그 신학 교육도 받았다는 말은 못 들었고 LG전자에서 서비스 하는 일을 수리해주는 일을 하다가 거기 가서 선교한다.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갈 수 있습니다. 꼭 목사가 아니라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늘 있듯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이것은 영원합니다. 신천신지의 중요한 특징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신천신지에 거할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합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한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사는 것이 지긋지긋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살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은 고통이 있어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거두어가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지 사람이 정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기쁨만 있습니다. 행복만 있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 앞에 경배하러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해일은 오래되고 확실한 경험에 의해 주일을 마땅히 지키고 안식일에 해야 할 의무를 다할 때 독특한 위로와 유익이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건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요, 늦게 가고 일찍 나오고 예배를 말이죠. 중간중간 졸고. 그러니까 이 설교를 중간중간 돌면 설교가 하나도 기억되는 게 없어요. 앞을 듣더니 뒤를 들으면 앞을 알고 뒤를 보고 이게 되는데 중간중간 졸면 하나도 안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매달 첫날 새벽 기도를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매월 1일이라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세 달에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건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항상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시했는데 요새는 우리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는 안 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미리 촬영을 해가지고 보내드리죠. 새벽 설교를. 자기 원하는 시간에 하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의 단점도 있어요. 사람이 잠을 7시간, 8시간을 꼭 자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언제 자야 되느냐? 밤에 자야 돼요. 낮잠은 30분 이상 자면 안 되고, 밝은 곳에서 잘 때는 안대를 하고 자야 된다. 그게 심혈관계 질환하고 당뇨병하고 관련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전에는 낮잠도 많이 자고 밤잠을 줄이고 그랬는데 자다가 막 수면 본다고 일어나니까요. 요새는 밤잠을 충실히 자려고 노력합니다. 자기가 되는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면 돼요. 아니면 밤에 미리 그 다음 날 걸 해도 괜찮아요. 자기 형편에 맞게 하면 돼요. 옛날처럼 꼭 다 모아서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집 강병선 집사님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거 조금만 터치하면 바로 볼 수 있어요. 텔레비 보듯이 폰 가지고. 예.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하면 됩니다. 자기 좋은 시간에. 옛날에 큐티도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꼭 모이지 않더라도 모여서 해도 좋지만 안 모여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책도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교배당에 다 있는데 복잡하게 갖고 올 필요가 있어요. 예배 드리다가 볼 일 있으면 보러 가면 되는데요.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4절에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소름이 끼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멸망한 상태가 영원히 계속됩니다. 형벌의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죄인의 마지막 상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들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의 처소인 지옥에 들어가야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악인에 대한 영원한 멸망의 심판 예언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죄의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동시에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할 때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어떤 사람 누구도 어떤 교회 중직자도 죄 짓던데 나도 지금 어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다윗도 간음하고 그랬는데 우리 좀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목사님도 간혹은 있다 그래요. 그건 틀린 거예요. 누가 말해도 말이죠.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고 천국행 사람입니다. 가인과 같은 사람 아무리 제사를 드려봐야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쓸데없이 짐승을 죽이고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늘 죄를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교회를 이루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구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거룩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로 구원하는 자의 대일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이 영벌에 처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야 합니다. 늘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은 죄를 회개합니다. 구원하고 구원받고 천국길을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게 하옵소서. 구원받고 천국길을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제국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국가기관들과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성경을 무시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망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시고 흥할 사업들을 망하게 하옵소서. 망할 사업들을 붙들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대면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성경이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물을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령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나아지고 물가 인상과 달러 강세가 꺾이고 포항기업들의 수요 복구가 빨리 완료되게 하옵소서. 자제비가 인하되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은 공기를 늘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조가 죽고 청년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구원하고 구원받고 천국 길을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